사람은 병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향 동산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상하고 지킨 마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세상의 그 풍파 속에 오직 의지할 곳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 나왔사오니 암탉이 그 새끼를 그 품에 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용기를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리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문대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시백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다루시고 정의를 지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0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되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거리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이 많을 때 그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이제 2022년 11월 셋째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그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공로로 세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수하사 주의 뜻에 우리가 맞도록 항상 일상생활도 우리를 항상 염려 없이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이제 우리 이상률 목사님 은퇴로 올로 목사님으로 세우고, 또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동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실 목양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앞으로도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전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마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군사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다니엘 서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우리의 모든 추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 감동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목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누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누리네.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누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되어 주소서. 주께 누리네.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누리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일에 있는 우리 은문고 목사님께서 지금 귀국해 계시고요. 또 사모님께서 투병 중에 계시는데 잠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 사모님 투병 또 중에 계시는데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9월 5일 날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는 2주 후부터 시작해서 9월 말부터 항암 1차 시작하고 지지난주 3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4차 맞게 되는데요. 치료를 받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교회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치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맞을 때까지만 해도 복강의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차서 복수를 인위적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차 맞으면서부터 복강의 복수는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4, 5차 되면서 CT를 찍겠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차 맞고 지난주 월요일날 CT를 찍어봤는데 난소에도 약 10cm 가량 있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강에 있는 조인된 암들은 거의 다 소멸이 돼서 아마 4차, 5차가 진행이 되면은 복강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위내시경까지 해보고 나서 빠르면 5차에 이제 끝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지 이후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항암을 하면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거의 또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날 또 4차를 시작하면 굉장히 소화하는 것도 먹는 게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이제 항암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독일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위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빠르다고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런 기도와 소원과 후원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사님 힘내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분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 앞에 또 다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자 성도님 오셨는데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잠깐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희자 성도님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도 함께 축하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대하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또 금요민족 기도회는 전도 10만구 주관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남은 이 한 해를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풍성한 열매들로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4주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교회력으로 하면은요, 이 대림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3년을 꿈꿀 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비전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올 때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주님안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동현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원로 목사님 먼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밖에 플래카드도 있고 안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던데요. 예, 이렇게 환영을 받는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너무 행복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후임 목사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우리 이사하는 날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네, 또 뭐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이 사모님 막 음료수며 또 여러분들 뭐 빵, 케이크 여러 가지 이렇게 싸우셔가지고 그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 잘 마쳤고요. 저희 가족들 잘 와서 지금 교회 앞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가족 저희 사무가 뒤에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숙 사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이죠. 내일 그리고 화요일 이틀간 저희 이제 김장을 하거든요. 어제 배추 다 뽑았습니다. 네, 200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50포기를 가져가셨어요. 150포기 뽑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허리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장정순 사모님께서 이거는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쉽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내일이 제일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절구는 날이에요. 배추를 절궈야 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 비법이 우리 고향 경상도에 있더라고요. 보통 배추는 절구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뒤집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방송을 보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고향 경상도로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떻게 이거를 뒤집지 않고도 그걸 가르쳐 하는가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그 비법을 내일 공개하시는 날인데요. 함께 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재밌고 웃게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얼굴도 마주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아침부터 지지고 볶고 하는데 제 방이 그 식당 옆에 있거든요. 아침부터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게 오늘 꼭 세장가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칫날이어가지고요. 세장가 가는 기분이었는데 이게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교회와 목사가 만나는 거는요. 이 결혼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예비해 주셔서 교회와 목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만 목사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목사만 교회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두들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드실 때 맛있는 만큼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추 광고는 다 한 것 같은데 첫날이라 제가 이 순서를 까먹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까먹었으면 지금 좀 들리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헌금이 있어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자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요. 구제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안용래 권사님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두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음과 깊음과 넓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실까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이상률 담임 목사님을 섬기게 된 것을 우리 모두들의 축복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오직 교회와 하나님만을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원우 목사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원우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원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족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원우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동산교회는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우 목사님 계시다는 것은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어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평안합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는 어른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때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면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또 앞으로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더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예물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게 하시고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창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흠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소식으로 하나님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독일 음건 송교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암투병 중인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항암 4차 하나님 맞는 데 있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는 먹는 것들을 인하여 기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약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정말 완시의 판정 가운데서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한 김미자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 위에 주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먹었나? 어떻게 입었나? 무엇을 먹고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이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고통은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정탐을 알아.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지켜보니까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오니까 정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어서 우리가 마치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땅에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 우리의 무덤으로 삼는다? 라는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금 광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여정,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이 광야의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핵심 원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골뱀이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호르사를 출발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르사를 출발했는데 에돔 땅을 우회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이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먼 길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우회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라바 광야를 끼고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라바 이 광야라고 홍해길을 따라서 쭉 펼쳐진 이 광야가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간단한 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가는데, 이 광야의 날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해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해가 그냥 뜨거우니까 그 햇살에 푹 쪄 죽는 겁니다. 근데 해가 뜨거우면 해만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이 광야, 모래, 자갈, 그 돌짝밭은 해가 뜨거우면 위에보다 아래가 더 뜨거워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위에서 아래에서 같이 푹푹 찌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행진이었어요. 이렇게 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갔던 길을 저 멀리 보니까 저거 지난달에 지나갔던 길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에서 우라통이 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 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 원망이요 완전히 꼬꼬입니다. 꼬리를 무는 원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먹는 것이 이 원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넉넉지 않으니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크기가 자라나게 되자 마침내는 은혜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 광야에서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양식이 만나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양식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9월에 시작했던 출애굽의 이 놀라운 사역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집에서도 한번 보세요. 집에서도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가족 관계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평소에 드렸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매일 차려주는 이 밥상이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밥이 이 되다, 질다, 반찬은 짜다, 맵다,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부모가 바빠지게 일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그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훗날 부모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도대체 나에게 해줄 것이 뭐가 있어요? 가족 관계가 병들면 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도에서 함께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하루는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대문을 여는데 운동장만한 이 마당이 있는 거예요. 다들 거기에 사셨어요? 놀라지가 않으세요? 운동장만한 집에 사셨나 봐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마당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나. 그런데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2층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넓이도 넓고 그래서 저쪽에서 뭐 세를 주고 뭐 어떻게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1층도 자기 집이래. 또 올라가니까 2층도 자기 집이래.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식구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몇 명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식구네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친구 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 있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챙겨와서 이것 좀 먹어라 하고 주시는데 이 친구가 빨리 나가 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4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 있잖아요. 4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왜 부모에게 그렇게 감사를 주는 거냐? 내가 보기에 너희 부모는 너한테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부모님에게 좀 감사가 없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지.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 저는요, 운동화가 한 켤레였습니다. 한 켤레 운동화밖에 없었어요. 옷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형들이 물려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형보다는 이 배꼽이 컸거든요. 근데 옷을 배에다 맞춰 입는 집이 어디 있어요? 키에다 맞춰 입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크니까 형 옷을 매일 물려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늘상 선생님이 부릅니다. 전우경 교무실로 와. 그래서 가보면 너 언제 육성예비 내냐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도 참 딱해요.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열 중에 절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다들 그런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참 사는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는 날마다 부모님에게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 사는 거는 힘들었지만 저는 그게 부모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몸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열심히 자녀들 키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가족이 건강하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처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쓰는 용어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가족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병들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원망들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일상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월세를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내 집에 살아보는 거야? 라는 불평이 싹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오랜 시간 월세 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위에 이 감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늘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는 결핍이 따를 겁니다. 늘상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혹은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죽은 이유를 원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10명에게 보고를 받을 때 왜 광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다 그렇게 됐어요. 원망하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들에게 물립니다. 그리고 열병을 하나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끊이지 않으면 그 원망이, 그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 놓을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살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죽음과 매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고구마 줄기하고 같습니다. 이 동네 농사 천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고구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는 열매가 있잖아요. 한 열매를 딱 잡아가지고 줄기를 쭉 끄집어내면 열매들이 숭숭숭숭숭 딸려 나오잖아요. 원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원망거리가 되면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3가지, 4가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 노뱀을 쳐다본즉 살거라.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열병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잘못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난 이 불뱀들은요, 길이가 한 12cm 이런 실뱀들입니다. 실뱀, 아주 강력한 이 실뱀들이요, 바위 밑에 숨어 있거나 혹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걸어가며 그 진동을 느끼고 나와서 발꿈치를 탁 물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열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모래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잡기가 힘든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개체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도저히 잡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물리면서 열병을 앓기 시작하니까,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의 행동도 어려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니까 뱀들이 밤이면 밤마다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라. 모세가요,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른 아침 지붕에 매달아서 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해가 떠오르면서 그 햇빛이 이 놋뱀을 비추게 됩니다. 놋이요, 햇빛이 받으니까 붉은색을 띠면서 이 빛을 받으며 바짝바짝 그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불뱀이 진흙 가운데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와서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간단한 방법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막으로 나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길을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그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노병을 바라보고 열병에서 치유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열병을 앓으며 죽어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함을 얻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영적인 문제에 시름치고 앓아 죽어가거나.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아주 쉬워. 노병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광야에서 노뱀은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뱀에게 물렸는데 재수없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하면 그 마음이 돌아가겠어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뱀의 청력이 두꺼비나 아니면 독수리나 매의 형상을 매달아 놓고 저걸 보면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아이러니는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는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수치심이 갑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곳에서 외로움이 느껴져요. 보통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상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의 아이러니는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 외로움이 가득한 십자가, 수치심이 가득한 십자가,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이 치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어느 날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들, 아빠랑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응, 알아.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너희 반에서 몇 번째로 행복한 거 같니? 사실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상위 만족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등 아니면 2등? 뭐 좀 못하면 3등. 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인격적인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1, 2, 3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해요. 몰라.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대. 이 어떤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자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떤 아이가 이런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이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하는 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어서 뿌듯하더라고요. 또 잘 자란 것 같아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행복을 얻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불행을 필게 되는 거야.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도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풍성했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마음에 불평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했던 과거가 오히려 악몽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채 끝나기 전에 삼고 시대가 찾아왔어요. 고물가, 고환율, 거기다 고금리.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늘고 고물가에 가진 돈은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뭐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물건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주어진 환경을 보고 감사의 정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암울하고 막막한 현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감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가 생명력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생명력이다. 한 번 더. 감사가 생명력이다. 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은 곧 결과가 아니라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뭐 조금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둘 사이에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세상에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삶을 보면 원망이 많고 또 불평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늘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늘상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힘들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지? 사람들 보기엔 그렇단 말이에요. 8살 된 큰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된 선교사님이 계세요. 죽은 딸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국으로 다시금 이 가족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쯔강 따라서 내려가던 배에서 5살 된 이 막내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내가 심각한 영양실조 가운데서 출산을 하다가 태아와 함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테일러 부인의 인종을 지켜본 동료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 꿇고 그녀를 주님 발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요, 한 성도가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혀를 절단해야 되는 이 순간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혀를 자르고 나면 선생님은 앞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그분이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침내 세 마디를 꺼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처절한 삶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늘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잠들게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감사를 통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좌절하고 늘 포기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 이 감사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그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에게도요, 때로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교회 부임을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성도들을 새로 부임하는 목사를 좋아는 할까? 과연 오일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열심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커지니까요,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불면증. 몰려오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했던 예수님이 기억났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에 꿈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넘치는 축복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이 믿음이 찾아오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생겼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감사가 찾아오니까 마음의 평안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울 수 있는 이 시점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용기를 얻고 같이 소망을 얻고 같이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십자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 삶의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고향공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난 날들의 하나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난 주의 은혜들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내보는 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누구를 우리가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오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정dom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정dom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정dom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성령을 끌어주기를 바라오니 생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고 이 기적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또한 우리의 삶에 무한하신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하나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로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이상률 원로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구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무슨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무슨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무슨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의뢰했네 주는 예비하신 나의 보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무슨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예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함으로 교통 충만하시니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 사역하게 되는 우리 전노년 목사님 성령 위에 또 우리 은문건 목사님 성교지와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